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서 찬양도 들었지만 이제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현재 상태를 좀 봤어요. 근데 그 반은 바로 예비 동작이 들어가셨어요. 주무시려고. 반은 그렇게. 지금 아예 마음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시겠다. 그래도 그 말씀을 그래도 이왕 예배 드리니까 들어보겠다. 마음 결정을 하시고 지금 그렇게 아예 딱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깨어 있다가 이거 말씀을 나누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그 동작이 들어가시면은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굉장히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주려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예 결정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결정하시고, 네, 그렇죠? 아까 유심히 본 한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 네 분을 제가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네 분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신데 천국 열쇠도 갖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세상에는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상에는요,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1차원입니다. 1차원. 그러니까 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은 이게 꼭지점이 4개지 않습니까? 면은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보다는 볼 수 있는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까지 된 공간입니다. 공간. 그러면 공간이면 더 이렇게 자유스럽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4차원은 어떨까요? 4차원은. 4차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가 4차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3차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3차원 세상을 살아도요, 이 세상은 3차원이지만 어떤 분은 1차원의 시각만 갖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3차원의 세상을 사는데 어떤 분은요, 4차원의 시각을 갖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4차원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4차원. 이 사람은 4차원이야.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아니죠?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이하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4차원이다. 쟤는 4차원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중요한 것은요, 4차원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되는 사람, 유명한 것을 발명하는 사람, 막 잘 된 사람 중에 4차원인 사람이 많죠. 왜요? 3차원을 살고 있지만 생각과 모든 눈의 시야는 4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미리 그것을 자기가 먼저 본 것을 개발하고 먼저 본 것을 비전을 나눠서 결국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우리가 사는 세상만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그럼 몇 차원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줄까요? 성경은 4차원적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원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차원일 때가 있고 2차원일 때가 있고 3차원일 때가 있고 4차원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도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한번 본인의 모습과 한번 비추어서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명예의 전당. 미국의 명예의 전당 처음 시작은요, 미국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존경하고 기리기 위해서 뉴욕에 만들었습니다. 명예의 전당. 근데 제가 보니까 1972년인가까지만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오르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분들 중에 링컨 대통령도 있고, 제퍼슨, 그 다음에 카네기, 이런 분들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명예의 전당이 미국에 많이 생겼냐면 스포츠와 관련된. 그래서 NBA 농구 명예의 전당,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LPGA 골프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무려 2명이나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박세리와 박인비입니다. 박세리는 진작에 2007년도, 박인비는 2016년도 2명이나 오르기 힘든 건데 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 차원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골프를 쳐도요, 명예의 전당에 오른 골프 선수는 차원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야구를 해도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 차원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치 명예의 전당과 같은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명예의 전당과 같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4차원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차원적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전당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4차원적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4차원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4차원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사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죠. 하나님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어요? 보신 분이 이상하죠. 봤다 그러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 천국 보신 분, 천국 가보신 분 있지 않아요? 한번 꿈속에서 꿈속에서 전쟁 가보셨어요? 그거 천국 맞나요? 천국 맞나요? 그 책 많습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책 많이 다 틀리던데요. 분위기가 다 틀리던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주소가 틀린가요? 한 2종류의 책 전에 좀 관심 있어서 봤는데요. 갔다 오신 분 경험마다 좀 다 틀리더라고요. 특히 지옥은 아주 뭐 극과 극이던데요. 천국 보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이 우리 막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많이 하죠.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은 거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럼 부활에 우리가 다 나중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 보신 분, 보고 믿는 분 아무도 없죠. 자, 우리가 대부분 믿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떻게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계속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교회. 그런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천국 안에 뭔가 소중한 것, 귀한 것, 이 세상에 없는 것, 뭐 있어야 열지 않습니까? 뭔가 틀려야지 열지요. 여기랑 똑같은데 뭐 여기 열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린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서 믿는다기보다는요, 우리의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를 또 믿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자체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천국이 우리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칠절 말씀 보니까 노아라는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선배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보고 방주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비가 내리다 그치고가 아니라 그냥 40일 내내 비 오는 것입니다. 40일 내내 비 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일 내내 비 오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돌아가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그 치수를 현대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4만 3천 토급, 길이로 따지면 135m 길이에 1층, 2층, 3층짜리 목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를 자르면은 그냥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135m 길이에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4만 3천 토급 축구장 크기죠. 그거를 목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만드는 것도 세월 다 흘러서 힘 빠지고 지쳤는데 뭐 하라고 그럽니까? 암수 한 쌍씩 배에 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말 잘 듣겠습니까? 몇 마리나 될까요? 현존 생물이 17,600종입니다. 두 쌍씩이면 몇 마리입니까? 35,200마리를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배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노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적인 거 말고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아가 말 한 번 잘못 듣고 평생 방주 만들고 있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가족들의 고통이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죠. 미쳤다고 막
조롱과 조소,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단편적인 짧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보이지 않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노아는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4차원적 믿음, 남다른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그랬습니다. 4차원적 믿음,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도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당장 농사할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집을 짓고 또 없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잘 살고 있는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4차원적 믿음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4차원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믿음의 발을 디딘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또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를 둔, 아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믿음만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4차원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막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은 더 많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많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4차원적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신앙과 삶에 이것이 잘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잘 와닿지 않죠.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4차원적인 믿음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은 이렇게 4차원적 믿음, 남들과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어렵죠. 참 두렵죠. 불가능할 것 같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1절, 2절 한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삶의 결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러한 삶의 결과로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4차원적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삶의 결과로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4차원적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산 것에 대한 증거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믿음의 4차원적 믿음으로 살아가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의 4차원적 믿음으로 살아본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삶의 결과들이 증거로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남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시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실제 현존하는 선배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이 형제 자매들 이 교제 속에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결과를 갖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4차원적 믿음을 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 있고 그 믿음을 꿈꿀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강남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저도 4차원적 믿음을 가지고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갈 때에 귀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를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의 선배가 누군가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 성도라면요, 똑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가치가 벌써 내가 믿음의 선배로 잘 서야지, 나도 좋지만 나를 보고 있는, 나를 격려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그 가치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분명히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를 여러분이 만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른 차원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4차원적 믿음으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 말고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많은 증거들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6절 말씀 한번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구체적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단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4차원적 믿음 갖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가치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다. 만나야 된다. 나도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 상 주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따리 들고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4차원적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는 것, 4차원적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전서후서는 바울이 죽기 이제 가장 가까운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의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의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4차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물론 컸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면류관 받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 받을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구원은 은혜 맞죠.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에서 은혜이지만요, 상급은 행위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요, 상급은요, 행위입니다. 4차원적인 믿음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 어느 선교단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 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믿음이십니까?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믿음이십니까? 움직이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4차원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움직이는 믿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비하신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머니 때문이 아닙니까? 머니 때문 아닙니까? 힘들어도 그래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니뿐만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서 힘든 일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그런 믿음에서 여러분이 힘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은혜 때문입니까? 오로지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도 너무
필요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상급 때문입니다. 저도 때로는 지치고 은혜가 상실되었을 때 그 상급을 바라볼 때 많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가정에 그 일반 사람처럼 가정을 이렇게 일반 그 가장이나 그 아빠처럼 이렇게 돌보지 못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상급을 꿈꾸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실 상급,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상급, 우리 가족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은혜로도 견디지만 그 상급 때문에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 행위를 왜 하십니까? 기도 행위를 왜 하십니까? 응답과 열매를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또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졸립지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남다른 헌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여러 모습, 여러 방법, 또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 주실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와 함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실 상급과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39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에서 이야기하면서 상급과 영광에 대한 우리에게 좀 모티브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 같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고 모티브를 주고 있죠. 육체를 갖고 있는 것들도 다 형체가 틀리고 다 받는 영광이 틀리다라고 육체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 특별히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의 몸도 받을 영광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활 후에 받을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미리 맛보게 해 주시는 것 분명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활 후에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 후에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영광을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활 후에 우리가 부활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받을 것을 우리가 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것 받는 것도 우리가 꿈꿔야 되겠지만 가장 오래 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 받을 영광이 틀리다. 이왕이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칭찬을 받기로 우리 성도님들 꿈꿔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4차원적 믿음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적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늘 명예의 전당에 우리를 등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상금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왕 믿는